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했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나, 죽으셔야만 했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번 토요일까지 함께 누가복음의 20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아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압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새는 약속된 새죠. 1년에 수확하면 얼마를 바치는 그러한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바치는 열매를 기다려도 전혀 바치질 않습니다. 그래 사람을 보냅니다.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둘째 보냅니다. 능멸하고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도 보냅니다. 때리고 거의 죽다시피 그렇게 할 정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그 이야기가 그냥 너무 단순하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치 남의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을 때 자기가 이렇게 배반당하고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냥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아주 너무 단순하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 길을 가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건 내가 갈 길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누가복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군데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먼저 앞서서 올라가신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 앞서서 올라가셨느냐? 왜 굳게 결심하셨느냐? 뭘 결심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여행의 목적지긴 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일까? 진짜 목적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죽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단순하게 그냥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라고 하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이것을 심판하셔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했더니 그 다음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잘 쓰지도 않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표현을 쓰면은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아마 놀릴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어투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말한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걸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 말의 의미를 거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7절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여기서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찬찬히 뜯어보시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앉아 계실 때 만일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비유를 하셨더니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한 사람 한 사람 찬찬히 뜯어보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17절 1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시편 118편 이 구절을 인용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릴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먼저 있었던 15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죽였다라는 말과 버렸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버림받아야 됐습니까? 아니 버림받지 않고도 이 일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까? 죽음이란 것이 버림하고 같다면 이걸 합쳐지면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죽임당한 게 아니라 그 죽임은 버려지는 죽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내친다는 뜻입니다. 비참하게 내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돌이 버려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이 고난주간의 이 의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가 버립니까? 버린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장로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총집합들입니다. 그것이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 이걸 좀 풀었으면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릴 것이다 라고 기정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은 당대에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았더라면 그 시대에 살았던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 스타일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대로 하게 놔두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우리 성전도 잘 건축했고 우리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출세도 했으면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또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지를 않나, 성전에 와서 동전을 뒤엎지를 않나,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지를 않나, 그리고는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 우리가 뭘 회개할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우리는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우리는 구제헌금을 잘 하는데, 우리는 성전에 와서 제대로 예배하는데, 아니 뭘 회개하라고 그래? 뭘 회개하라고? 그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와서. 싫은 소리 할 때 2가지 반응이죠. 아예 귀를 딱 막고 뱉어내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나는 그럴까?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일입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2가지 태도가 있죠. 그냥 탁 하고 튕겨내는 태도가 있고, 그걸 생각하고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튕겨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튕겨내고 최종적으로 불편해서 죽이기까지 작정하기로 한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인데, 그게 누구냐? 인류를 대표한 이 사람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얘기할 때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이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악했구나. 우리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구나.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야 당연히 멀리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멀리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멀리 있으니까. 오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속에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시아가 인간의 반역 때문에 버림받아야 한다. 인간의 반역 때문에 버림받아야 한다. 이게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버림받게 되어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그걸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담담하게 말합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 너무 담담하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그 죽음이 자기 운명이었다. 근데 왜 죽음이 자기 운명이었느냐? 인간의 반역 때문이다. 근데 그 인간의 반역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반역이 아니라 인류의 반역이었다. 인류의 악 때문에, 인간 때문에 주님은 버림받아야만 했다. 그것이 인간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그 돌을 보고 갖다 내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이 돌을 쓰자니 자기들을 찌를 것 같고 뭔가 문제가 많아서 전체가 다 합심해서 그 돌을 갖다가 저 구석탱이에다가 휙 하고 던져놨습니다. 그리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한 건축자가 나타나서 그 돌 위에 새로운 놀라운 건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건축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비극을 통과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인간의 비극이 있어야만 예수님 오시는 게 그냥 오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큰 고통 없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도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이런 과정 없이는 예수님을 안 볼까? 왜 이런 악한 일들과 이런 고난의 일들과 힘든 일들이 없이는 쳐다보려고 하질 않을까? 인간은 왜 그럴까? 도대체가 왜? 우리 현실입니다. 저의 현실입니다. 그 모든 악한 과정과 그 모든 버림받는 과정과 그 모든 씁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반영의 과정을 예수님은 다 겪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새 일을 하심.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새 일을 하시는데, 이 새 일은 어떤 일이냐면 모퉁이에 건축이 시작될 때 이 모퉁이가 있죠. 구석이라는 말이 아니라 첫 출발지의 모퉁이입니다. 모든 건축의 출발이 이 모퉁이에서부터 돌들이 옆으로 쌓아지고 위로 쌓아지고 모든 건축이 시작되는 가장 크고 단단하고 모든 하중과 모든 출발이 결정되는 모퉁이 돌입니다. 신비하게 베드로는 이 돌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돌은 산돌이다. 생명의 돌이다. 그 돌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먹는 돌이다.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죽임당했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죽임당했으니까 더 이상 생명을 못 주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생명 못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부활시키셨죠. 그 부활시키신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그 옆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전달되는 육체가 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저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있는데 이 돌이 처음에 와서 이 돌은 다 각각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다니셨잖아요. 사람 만나셨잖아요. 일일이 다 만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잖아요. 돌아가셨어요. 버려버리셨어요. 사람들이 버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돌을 딱 놔뒀더니 하나님께서 그 돌 옆에다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왜 사람들이 와서 붙냐면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이분에게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곁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반역 때문에, 그리고 죽은 그 모든 희생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곁에 와서 붙어서 그 생명을 먹기를 원해요. 생명을 주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산돌이란 생명을 주는 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돌은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그 앞에 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산돌이신 예수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잘 보십시오.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에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아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안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아니 이미 붙어있는데 어떻게 또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건물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께 나아가라. 그래서 산돌로 지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런 메시지라고 저에게 들립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실천적으로 예수님 곁에 붙어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곁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공급이고 엄청난 능력이고 그 생명은 많은 것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돌이니까. 그런데 그 곁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 방향을 틀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실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론적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받는 것 같은데 생명을 못 받습니다.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나아가야 되지만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 생명 주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려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생명 준다. 내게 붙어 있으면 나는 무한한 생명을 공급한다. 이 생명은 살린다, 변화시킨다, 역사한다. 나와라.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돌 앞에 붙어야 됩니다. 실천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붙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론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실천적으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한번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어야만 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까? 그분 앞에서 생명의 나도 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버림받아야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돌은 생명의 돌입니다. 나오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 찬란한 생명, 활발한 생명의 근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생각으로만이 그 옆에 붙어있고 실천의 면에서는 붙어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천적으로 그분 향하고 나아가고 붙어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주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새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반역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악을 다 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는 행하셨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펼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죄악이 버렸던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받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그렇게 주님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전부가 실천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버림받으러 오셨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치셔서 죽임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그것이 우리의 반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악함이고 그것이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나쁜 모든 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기꺼이 버림받아 죽으셨습니다. 죽어야만 살고 죽어야만 새 일이 일어나고 죽어야만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죽어야만 생명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 새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실천적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을 받들고 받아들이고 말씀도 받아들이고 생명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빛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종교인들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받들고 그래서 그 옆에 붙어있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